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 그게 사도거든요. 뜻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에 있는 기득권과 자리 그리고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해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큰 박해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빌립과 함께 하셔서 사마리아에 집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유대 지역을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땅 안디옥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에 집중하셨을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잘났거나 그가 경제를 잘 일으키거나 그가 부국강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 반응하여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에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헤롯과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로 인해서 인생의 자신이 오르고 내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 사람에게 있다고 해서 사람을 늘 쫓아다니기 바빴습니다. 사람을 기뻐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에 먹히고 말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헤롯에 의해서 비참하게 순교당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헤롯과 야곱은 비참하게 둘이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미 야고보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날에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시선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이 비단 야고보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또 핍박받는 이야기예요. 이미 야고보는 순교했고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곧 죽을 날을 받아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회 때 우리가 다 계속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이라 하는 장막절,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해서 7일 동안 지켜지는 때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명절 기간 중에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명절 주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는 날, 그날 사경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일주일 뒤면 죽을 목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죽을 목숨을 이어섰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 기도라는 이 단어의 동사는요, 이 단어의 기사는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특별하고 있느냐면 이 기도라는 이 동사가 단 한 번 했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 한 번 기도하고 끝냈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잡혀 갔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여러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yes, no, wait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기다려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할 때 교회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서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잘 알고 계시죠? 엘리야가 850대 1로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와 함께 결투를 했습니다. 기도 결투였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다 뿌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너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몸에 칼을 찝을 내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제단 말고 거기 물을 다 뿌려라. 물을 다 뿌리고 다 차게 해가지고 아예 불이 안 지펴지게끔 해라 라고 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즉각적으로 내리는 일이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했었던 일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불도 하나님께 내려오는데 비도 한 번에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바라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냥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가지고 비가 막 내려야 되는데 근데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중해에서 몰려오는 구름이 있나 보라 이런 말이거든요. 지중해에서 몰려오는 구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봐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7번만 가서 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숫자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완전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하는 동안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번에 응답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했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하루도 되지 않는 이 찰나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구약시대에 있었던 엘리야의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엘리야의 기도는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것은 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적은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처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2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었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7일 이내에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곧 죽을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가 탈출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의 안위를 위해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설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온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멸망시켜 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협박받고 있는 이 상황을 모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자신이 더 편한 길로 가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위협함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위험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서만 기도했었더라면요, 믿음이 아주 충만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행동들이냐? 지금 좀 뒤에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해요.
정말 기적적인 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로데라는 여자가 밖에 나와서 누구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이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베드로의 탈출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믿음이 없는 건지 기도를 다르게 했는 건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냐?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밖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제정신이냐?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제정신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날 수 있겠냐는 말이기도 하고 자신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또한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또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었던 것은요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무릎 속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면서 사관에게 말하죠. 올라가 가지고 구름 오는지 계속해서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야가 목적성을 분명히 두고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언제나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나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다, 아니면 그의 천사다, 네가 영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도는 베드로의 탈출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노라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예루살렘 교회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 모습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포커스를 맞춰주신다면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순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 감심이 있어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베드로를 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대히 증거하다가 베드로도 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헤롯의 이 폭력적인 모습에 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었던 거예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 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고 무능한 자만이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움직이고 이야기해봤자 사람의 능력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편리함과 안락함,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